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지난해 한국 사람들의 결혼율이 사상 최저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독신 가구 비율이 약 34% 정도로 인구의 가장 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하기보다 싱글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결혼이 사치다.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점점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고 존경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결혼이 오히려 성관계의 기회를 크게 줄이고 있다.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오히려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시에는 법정 공방으로 가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양육권을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 그럽니다. 또 집안에서 아빠만의 공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결혼 생활이 자신의 자유를 결국 잃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혹은 싱글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자녀를 낳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혹은 책임 있는 가장으로 구실하는 것이 어른이 된 것이라고 과거에는 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임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남자와 여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독신 가구의 비율이 가장 다수가 된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에 언젠가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낼 것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는 애착 때문에 혹은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자녀를 책임 있는 어른으로 키워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혼하는 이유로서 당사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시댁 부모 혹은 친정 부모가 이혼을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게 하는, 이혼을 조장하는 부모가 되어가는 것도 오늘 세태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책임 있는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할 때부터 미래의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그들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하고 양육할 때부터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홀로 있게 될 이 제자들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책임 있게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미래에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도록 미리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양육시키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도시와 마을로 보내셔서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2제자들도 주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제자의 삶을 미리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시는 이야기가 본문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자녀의 곁에 없을 때를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당연히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녀 곁에 머물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결혼하고 출가시켜서 그들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될,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그들은 독립시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되도록 미리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책임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도록 훈련시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외에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주님보다 앞서서 여러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 여러 곳으로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 민족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70민족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나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면 72민족으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상 민족의 숫자는 70민족 혹은 이런 둘 민족의 숫자가 이방 세계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도자의 숫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는 이방 세계를 위해서 일하게 될 이방 선교의 전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홀로 파송하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하와라는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결혼의 제도는 함께 사는 기쁨이 인간에게 있도록 주신 결혼이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창조주의 뜻인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에 누군가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2증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판결하기 전에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빈 무덤을 여인들이 가서 목격을 했지만 또 누가 거기에 가서 목격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2 제자가
여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두 사람이 가서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고 보고 듣고 행하는 바에 있어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증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건이 생기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질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누군가 거짓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대질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 진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양심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증거되어지고 그의 양심에 새겨지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게 되면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홀로 있게 되면 많은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의 정욕들이 일어나지만 누군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죄의 유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이 있으면 웬만한 대적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홀로 여행길을 나선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절에 보면 여행길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여행길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은 강도와 도적을 만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늘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자신들은 각각 품속에 칼을 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칼, 금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서 칼을 지니지 못하게 하신 것은 훈련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는 오히려 너희에게 칼이 있느냐? 이제는 금을 지녀도 좋다.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이 여행자의 위험은 큰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이 여행길에 있게 되면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을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연예인이 그런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럽니다. 격투기 선수하고 두 연예인이 싸움을 하는데 격투기 선수가 못 이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맞더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만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둘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둘이 함께 일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뜻은 두 사람의 역사가 한 사람의 역사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홀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만족하고 홀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기쁨과 홀로 일 잘하는 그 능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목양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켰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슈퍼스타와 같은 목사의 존재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결코 길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근간 교회로, 근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슈퍼맨과 같은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력은 결코 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혹시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그때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그가 잘하던 일마저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멋진 일을 만들었고 일을 잘하였지만 혼자 상처받았을 때는 그 만들어 놓은 일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혼자 하는 사람의 결국은 결과입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혼자 잘 살고 혼자 일 잘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잘 살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신앙심 키우고 혼자 수행하는 것 절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분 많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살고 혼자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길을 가는 종교다. 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그것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 혼자 상처받고 혼자 절망하고, 그것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파송하고 그 중에서도 둘씩 짝지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가 아니라 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특별한 삶은 그들은 더 이상 느긋한 여행자가 아니라 긴급한 전파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들의 안녕을 걱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만삭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게 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으로 보내는 그들의 존재를 걱정하셔서 염려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심지어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전여행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혹은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고 혹은 갈아입을 옷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돈 한 푼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쓸 돈을 많이 챙겨갈수록 편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잘지를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놓으면 그 여행길이 편하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코스를 따라서 어떤 나라와 도시를 지나갈지 미리 정해 놓으면 여행이 기대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잘 하려면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낭도 신발도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더라도 인사조차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느긋한 세상의 여행자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긴급하게 전파해야 될 전파자의 모습으로, 파수꾼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긴급하게 떠나야 하는 전파자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많은 것을 챙겨가면, 여행자처럼 많은 것을 챙겨가면 오히려 길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 많이 지니면 지닐수록 빠르고도 긴급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전파자이고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돈주머니 챙기고 음식과 옷가지들을 챙겨놓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지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로 긴급하게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과 가정에 너무도 중요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려주러 가면서 여행길 떠나듯이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광내고 폼 잡고 혹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게는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긴급하게 살아야 되고 그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빠르게 쫓아가고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내가 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느긋하게 할 것 다 하고 인생에 보내야 될 시간들 자기 혼자 즐기고 살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 언젠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러 오는데 너 같은 여행자처럼 네 챙길 것 다 챙기고 살았느냐,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긴급하고도 빨리 달려가야 될 전파자이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빨리 긴급하게 달려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라 혹은 무전여행을 하며 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짐을 많이 지고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결국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사로잡힐수록 그것이 나의 죄의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을 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죄의 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누군가 나의 이웃에게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그 인생에게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에, 내 삶의 무게에 내가 찌들려가지고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사와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게에 찌들어서 부르신 소명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인생길, 결국은 마치 자기 길을 가는 양처럼 자기의 가를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않는 이 긴급한 모습은 마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빨리 길을 떠나야 될 나그네의 모습처럼 그들은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죄의 땅이고 종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될 여행자의 모습처럼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야 될 나그네처럼 갖추어서 서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 땅에서 빨리 떠나야 될 나그네처럼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긴급하게 그 땅을 떠나야 될 것을 보여주는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떠나가야 됩니다.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이것저것 챙기면서 있으면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이 나면 자신의 몸부터, 자신의 생명부터 지켜야 되고 빨리 탈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좋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목숨,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 혹은 출세 혹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거기에 온 신경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과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긴급하게 우리의 가정에 다가온 복음의 전파자들을 가정이 맞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을 긴급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온 복음의 전파자이고 파수꾼들입니다. 이들을 환영하는 것은 단순히 접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파자들을 거절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절당하였을 때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복음 전파자들이 그 가정에 기회를 주어 수고하였기에 이제는 그 생명들에 대해서 내가 파수꾼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가왔지만 너희들이 거절한 것이니까 나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였다.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은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파하지 않아서 만일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되지만 파수꾼이 소리 지르며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별것 아닌 거절인 것 같지만 그 순간 그 가정은 구원받을 기회를 날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증거가 그 순간에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제자들은 긴급한 전파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생명을 기뻐하는 제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하였을 때에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보고를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영적 대적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연약함으로부터 건강하여지고 약함과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가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그들이 주인된 세상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의 주인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 약한 주인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에 주님께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능력 행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능력 많음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살면서 혹은 내가 주님께 받은 능력 때문에 능력 있게 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혹은 업적을 만들어내고 혹은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능력 자랑하다가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기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구하다가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마치 다인 것처럼 거기에 몰려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의 근본조차 내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 경고했어.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과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유혹당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귀신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혼자 능력 있게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자랑하며 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랑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사탄이 그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이 늘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사탄은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 작은 일들에서 사탄은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힘듭니다.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패배합니다. 혼자 잘나고 혼자 잘 사는 것 사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해주는 것은 사탄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사탄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 사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성공하고 혼자 멋지게 사는 것 사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탄이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홀로 사는 데 익숙한 세상이 되었지만 결코 정상적인 세상과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잘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도 장애인도 혹은 상처받은 사람도 혹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도록 내 것을 나누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회에 지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백만장자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내가 세금 내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나라가 세금을 더 많이 매겨달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주커버그부터 시작해서 억만장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부자들이 재벌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 피크제 한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회사는 적자가 현대중공 오늘 신문을 보니까 회사가 지금 도산하기 직전인데 노조원들이 나서서 성과급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삐뚤어진 세상, 삐뚤어진 인생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다면 내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청년 실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자와 재벌들이 다툼을 하면서 상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잘 살고 혼자 능력 있게 행하고 혼자 좋은 교회 만들어서 큰 교회 버스까지 돌리면서 온 교인들을 싹쓸이 하듯이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홀로 사는 데 익숙한 세상이지만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만들 줄 아는 그것이 거기에 사탄의 패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에 우리가 느긋하게 살아가는 여유로움이 세상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긴급하게 들려져야 될 파수꾼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곡식과 과일은 병들고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꾼들은 긴급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인생과 세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홀로 사는 데 익숙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만들어내라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세상, 동행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상처를 보듬어주며 격려하며 함께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정은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긴급하게 들려주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긴급한 삶을 사는 파수꾼과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섬겨야 될 저희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